자, 이 시간에는 이제 7과 문제 해결과 극복. 계속 문제 해결이죠. 여기는 이제 어떠냐면, 이혼, 나는 너무 좌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아닌 형제자매들이 몇 번씩 법원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 안 했지만 법원을 간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결혼 생활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심하게 싸우고 주일날 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맨날 싸우는 거야, 둘이.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또 가서 예약주집이 주일학교도 하고 뭐 하면은 상대방이 볼 때는 뭘로 보이냐면 외식자로 보이는 거야, 이제. 그치? 집에서는 싸우면서 교회 가서는 또 막 웃으면서 형제자매님 그러면 어떻게 보여? 배우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일까? 외식자로 보이잖아요. 그것은 참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혼할 때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워낙 자기 고집이 세기 때문에 타협도 잘 안 되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그런 경우가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도 이혼의 아픔들이 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깊은 내부로부터 오는 무능과 불만족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함께 가기 힘들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고, 자녀가 없으면 또 괜찮은데, 자녀들이 있으면 저 자들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어떨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건 아니지. 왜 결혼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누가 행복하라고? 두 사람이 행복하라고. 왜?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둘이 행복하라고 한 건데, 행복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전쟁터에 둘이. 그것은 싸워온 사람은 알겠지. 얼마나 이거 심각한가. 부부싸움 많이 해본 사람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결혼에 있어서는 대가가 크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왜 그럼 싸울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때문에 싸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해 못 해줄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왜 이것도 안 해줄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 고칠 수 없어요. 이제, 흔히들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이제 그렇게 보통, 보면 남자들은 양말을 딱 벗어가지고 쫙 펴가지고 세탁기에 갖다 넣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벗어서 그냥 놔. 그러면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 해줄게. 근데 또 지켜 못 지켜. 이걸 하나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몇 년 동안 습관화된 거야. 우리 청년들은 결혼 전에 계속 그렇게 해도 엄마가 그냥 그걸 빠른 거야. 엄마가 그냥 그거 봐. 아들 사랑하니까 그냥 되는데, 아내는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그냥 저거 하나 못 고칠까. 그게 양말 딱 벗어서 두 개 나란히 갖다가 딱 세탁기에 넣으면 빨아서 저을 텐데, 그냥 꼬깃꼬깃 벗어서 딱 그냥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아내가 이야기를 해. 여보, 이것 좀 고쳐줘요. 그래, 응, 알았어.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 못 고쳐. 안 고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아내는 그게 뭐냐면 자기 말에 대한 불성실이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냥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 뭘 하게 돼? 싸우게 돼.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거 못 고치냐? 그럼 남편은 뭐라고 그래, 이제? 그러면,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많지 않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지가 펴서 갖다 놓으면 되지? 이렇게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여자들은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그거 자기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우리가
첫째 생각, 절대로 나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고쳐서는 안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지. 상대방이 고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기술을 배워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봐요. 여보, 내가 저번에 지금도 이 모양이야? 그러면 고치겠어, 안 고치겠어? 안 고치지.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더 좋으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아이고, 저번에 여보 당신이 벗어서 세탁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지금 안 벗었다고 말한 것보다 더,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 버릇이 굳어지기까지는 몇 년이나 됐겠어요. 결혼할 때 몇 년이에요, 보통? 30살 가까이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30년 동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3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발견한 내 아내의 그 습관, 결혼해서 발견한 내 남편의 습관은 몇 년 동안 굳어진 거다? 적어도 20, 30년은 굳어진 거야. 그러면 남편과 아내 말 한마디에 다 고칠 수 있어?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쉽게.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싸우면 나중에 다툼이 점점 양발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무슨 문제야? 상대방의 인신도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친정도 나오게 되고, 그때는 이제 당신 친정 보니까 다 당신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 막 이러고 그러면, 당신은 그럼, 당신 시댁도 욕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혼까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싸움은 아주 적은 것에서 시작을 해. 그죠? 그리고 결과는 뭘로 끝나? 이혼으로 끝나. 그런 사람 많아요. 이혼 그 사유를 따져보면은 적은 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 큰 일을 시작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물론 뭐 간음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배우겠지만은, 사실은 남자들이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적은 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어떤 상대방의 것들을 우리가 고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에서 이혼까지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큰 산을 태우는 것도 적은 촛불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성냥이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발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에 실망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다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대로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아내에 대해서 할 거 다 해봤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구제불능이야. 그단 말이에요. 희망을 언제 포기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할 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구제불능이라고 그래? 안 되거든, 해보면. 근데 상대방은 이제 자세하게 이유를 알고 보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냥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희망을 갖는 대신 자제라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안 되는 거야. 나도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 약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내 아내도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배우자가 완벽하기를 원해. 근데 완벽한 배우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담은 아내를 하나 얻었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어? 선악과를 다 먹는 아내 얻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격이 완성된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거 극복하기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실패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자,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건데, A, B, C. A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B는 50가지가 있고, C는 100가지가 있어. 100가지의 고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어디가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볼 때. A 손 들어봐. B, C지. C란 말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문제가 가장 많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A, B, C 중에서. A. 네. 그러면 고난도 없으면 뭣도 없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기쁨도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C이지 A가 아니에요. 맞아요? 왜? 고난 가운데서 위로도 많잖아. 주님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A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설 때 하나 그 산을 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이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고난 자체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내게 오는 그 많은 기회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혼을 원하지만 그런 결혼을 의지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할 경우가 많지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면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좋은 면이 뭘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뭘까? 자, 봐요. 결혼을 이제 막 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은 아직까지 이론이야. 맞아요? 이론. 왜? 아직 안 했으니까. 또 혹은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혼여행 갔다 왔다 결혼 생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직은 콩깍지가 덜 벗겨졌어. 그러면은 결혼한 지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결혼이 이론일까 실제일까? 실제죠. 그러면 실제에서 한 사람들이 여기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자들의 경험을 듣는 거야, 권고를.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해? 헛되고 헛되니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도 해보니까 어떻더라? 헛되더라. 이쁜 아내를 1000명이나 얻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책을 많이 써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지식이 많아가지고 유명해봤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그게 뭐예요? 이론이요, 경험이요? 네? 전도서가 이론이요, 경험이요? 경험이요. 우리가 그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안 들어? 응? 형제는 들어요, 안 들어? 솔로몬은 안 들어, 말 안 들어. 자매들도 솔로몬은 안 들어. 결혼을 우리 할 때 솔로몬 말 듣냐고. 안 들어. 많이 배우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한다. 그래, 전도 보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죠? 결론적으로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지킬지다. 이게 솔로몬의 조언이라고. 근데 그거 경험담을 안 들어. 그 지금 청년들도 결혼에 있어서
결혼해서 오랫동안 일생을 거의 다 이제 결혼 생활을 접을 만한 사람들이 경험담을 이야기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냥 오로지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재산이 얼마, 직장이 어디냐, 뭐 키가 크냐, 적으냐, 외모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까지 안 듣는다는 거지. 그냥 이론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그럼 안 돼. 결혼 생활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는 그 이 문제도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게 문제를 저기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험자들의 경험을 듣는 거잖아요. 경험자들 경험을 듣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배울 수 있어? 경험자들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되지.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은 여기에 부부싸움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참고로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안 그래. 내가 또 다시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싸워봐야 돼. 그러면 솔로몬이 모든 걸 해봤지만 다 헛되다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갔던 길을 계속하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똑같겠지. 결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사는 그런 삶, 추구하는 삶, 예를 들어 막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미를 추구하고, 막 부를 추구하고, 막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누구 같은 고백을 해? 솔로몬 같은 고백을 해. 왜? 틀림없지. 그렇잖아요. 왜? 꼭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도 그 경험담을 안 듣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미 그렇게 겪어온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 그걸 피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참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봐요. 정원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결혼 생활은 정원과 같다 그랬죠. 기억나요? 정원 같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정원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잡초투성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인들이 아주 부부가 화목하게 잘 이렇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만나서 잘 살았다? 그거보다는 두 사람이 부단히 결혼 생활에서 노력했다는 거겠죠. 안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 경험담을 통해 배울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부부가 한번 싸우고 나면 더 성숙해 보인다 그래.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 극복했겠지, 이제는. 배운 거라고. 아, 어떻게 하면 남편이 화를 내는구나. 아, 어떻게 하면 아내가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걸 한번 싸움을 통해 배운 거겠지. 그럼 다음에 그걸 안 하게 되잖아. 그게 성숙해 가는 거라고,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전이는 고칠 수 없어. 구제불능이야. 그러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갈라서는 거지. 당신이랑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이 이제는 갈라선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부부도 근래에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겠다. 싸우니 갈라서는 게 좋지 않냐. 그건 말은 맞지. 계속 싸우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안 한 거야? 두 사람이 너무 안 맞는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내 것을 포기하기는 힘들다. 그런 말이고, 우리는 서로 조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건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놀라운 것은, 봐요. 통일교회 문세명 씨는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카나다 사람 막 쭉 세우고는 이렇게 해줬잖아. 예? 그런데도 살아. 살잖아. 물론 이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살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서로 자기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없지만은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그럴 노력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건설적으로 다룰까? 서로 막 화가 나서 싸우고 지금 있고 막 갈라서느냐 안 서느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반응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막 싸우고 화가 나 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적인 요소였다. 이거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늦춰서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 말인가.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하느님 앞에서 기도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혼을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을 그 다음에 새롭게 인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런 우리 통상적인 생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또한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부부간에 싸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예요. 애들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맨날 부부싸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애들 교육 때문에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왜 교육 때문에 싸우지? 그러면 교육 뭐 때문에 싸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들을 의대 쪽에 자기 가족 쪽에 의대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의대에 보내자 그러고 자기 부인은 법대에 보내자고 싸운대 서로. 그러면 아들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제 돌도 안 지났대.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해도 너무한 거지. 야, 이 돌도 안 된 애를. 대학을 어디 보낼 거냐고 싸우는 거니까. 그게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서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고 했을 때 나는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마귀하고 결혼해서 몰라도.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럴 때는 주님께서 이혼하는 거 허락을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그런 성적인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이혼하는 경우. 지금 우리 이제 모임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있지만은 그랬을 때 하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헤어지기를 원할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구속받을 일 없느니라 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나 원할 때는 갈라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결혼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앞으로 할 거라고 하면은 이혼 같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함께 그러한 최악의 경험을 맞을지라도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어야죠. 당신 배우자와 조용히 일을 다시 점검해볼 시간을 가지라. 공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이 이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할 때. 근데 대부분 또 이야기한다고 또 싸우더라고. 대부분 또 이야기, 그래, 여보, 우리가 조용히 얘기합시다. 근데 또 입장이 같을 때는 또 싸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자 그러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싸우고 또 다시 시간을 갖다가 또 다시 조용히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냐. 우리는 안 된다 그러잖아. 해도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나 그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진지하게 받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틀에 박힌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긴장을 풀기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라.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마음이 너무 막 둘이 싸워가지고 막 이혼 직전에 있다 그럴 때 갑자기 여행 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 일상적인 탈을 벗어나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갑자기 그 뭐 바닷가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해보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여행하는 동안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여행하면. 이제 또 통하는 것도 발견하는 거야. 이제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마음 툭 서놓고 이제 둘이 여행을 즐겁게 했어.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이혼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틀에 박힌 일에서 벗어나서
한번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상당히 우리 마음을 좀 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이혼이 아니더라도 가끔 부부간에 그런 여행과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해보면. 왜냐하면 맨날 아내들은 집에서 애들하고 가족에게 시달리잖아. 얼마 동안. 계속 1년 내내 애들 나면은 잠도 못 자. 애 젖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남편은 또 저기 잠만 자고 있어? 직장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그런 조그만 감정이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이 결국은 우리 갈라서자 그렇게까지 갈라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 같은 것도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좀 이제 새로 하면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많이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참 그리고 아까 이게 늘 같은 얘기지만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거나 생각한 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의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느냐? 차라리 편하게 살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해요. 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발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리 잘하는 아내를 바꿀까?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맨날 요리 못한다고 핀잔을 줘야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아내가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라. 이거 참 경험자들의 얘기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쓰기까지, 이 징기스 할아버지도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자기 자매에게 해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징기스 할아버지는 자기 자매가 모든 게 100% 완벽하고 좋았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됐을까? 그것은 자기가 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일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면 자기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 아, 원래 내가 이런 자매와 결혼했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특별히 당신 자신이나 문제를 다루는 법 등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변화돼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반발을 하고.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아내에게서 연약한 면이 보이면 그것을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 아내가 저렇기 때문에 나하고 결혼하게 됐구나. 왜 결혼해요? 상대방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 그럼 왜 필요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배필을 지시거든요. 돕는 자를. 그러면 아내는 누구를 도와? 남편을 도와야 돼. 남편은 뭘 도와? 잘하는 것을? 아니, 연약한 면의 한 부분이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연약한 면에 부분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 가정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상대방의 연약한 면을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내 아내가 먼저 주님께 가고 나 혼자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옛날 어른들 말 이런 말이 있어요. 과부는 쌀이 서말이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다. 그런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혼자 살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방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를 허락하셨다. 아, 나를 도우라고 저런 면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 아내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 남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입장에 이해하게 되면 많은 싸움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남편의 그 의무에 대해서 남편의 입장이 새롭게 배우게 되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 늙어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의 배우자의 성이나 동기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부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 뭐냐면 상대방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잘 모르잖아요. 그걸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의 성이나 동기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기대를 우리 갖는 것이 필요해요. 부부생활 해보면 그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 하냐면, 당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 다른 사람하고 만나겠어? 그러면 뭐라냐면, 아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맞춰왔는데 또다시 누구하고 맞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몇 년 동안을 서로 살려고 맞춰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에 모난 면이 깎이고 저기 모난 깎이고 이제는 거의 많이 맞단 말이에요. 이제 척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벌써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맞춰왔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 결혼하면 어때요? 또 전혀 다른 사람 결혼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또 하라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아까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그 원석이 둘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깨져가면서 서로 모양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부터 고치라. 이게 참 마음이 찔리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고요. 승리보다는 연합을 위하여 일하라. 말다툼에서 이기기를 위해 노력하지 말라.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서로 연합을 위해서 노력하라. 이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부간의 많은 싸움은 이기심에서 나요. 많은 싸움. 자기 만족. 어떨 때 나도 내 양심에 내가 과연 정말 좋은 남편인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참 쳐버릴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 그걸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쳐버리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일시적인 반응이 내게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아내도 기쁘지만 나도 기쁘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기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봐요. 남편이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교회도 돌아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가정 하나 잘 인도를 못하는데, 가정 하나 화목하게 잘 조화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조화시킬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여러분들이 아무개 그 형제님 참 신실하고 좋으셔. 근데 맨날 싸워, 그러면. 신실하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거고, 부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됨을 보여주는 거고, 그 사람의 부부 간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 맨날 싸움하면 주님과의 관계 좋을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좋을 수가 없어.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한테 해결하냐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성숙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싸움이 음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 잘 맞아가지고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게 다른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있었겠지. 응? 서로 딱 맞을 수는 없지. 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지만은 물론 성격적으로 조금 다른 경우는 있어요. 극과 극이 만나면 최악이지. 극과 극이 만나면.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이상형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좌절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해결책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남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주님과 잘 들어봐요. 주님과 나 사이가 참 좋으면 아내와 사이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가 많이 좋으면 남편과의 사이도 많은 문제들이 그냥 상쇄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주 적은 거라도 내 마음을 후려팔 수가 있어요. 마치 먹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래봐요.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한 막 50억이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20만원짜리 항아리를 깨뜨려서 막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기분이 별로 안 나빠. 왜냐하면 지금 그까지 문제가 아니지. 뭐가 있으니까. 50억 있으니까. 그런데 로또도 당첨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20만원짜리 깨뜨렸어.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지. 그것처럼 내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내 영혼이 푹적에 젖어 있으면 아내의 많은 것들이 덮어질 수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아내도 주님과의 관계가 참 좋으면 남편의 많은 그거 양말 하나 꾸겨서 갖다 놨다. 그거 문제가 하나도 안 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시비거리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이혼거리 될 수 있고 가정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고 가장 여기 문제를 줄이는 이건 내가 덧붙인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 그에 따라서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알겠어요?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이제 하죠.